성경적 도움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드윌치의 강의 사이드 바이 사이드, 그러니까 지혜와 사랑으로 다른 이와 함께 걷기라는 제목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삶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지혜와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그 통찰을 이 강의 녹취록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우리의 목표는 뭐 대단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 핵심 원리, 그걸 좀 뽑아내보자는 겁니다. 시작부터 재밌는 게 웰치는 우리가 남을 도울 자격이 우리의 어떤 강함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에 있다고 딱 짚어주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이 참 역설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가 보죠. 사실 우리 다 살면서 어렵고 누구 도움이 필요하다 느낄 때 많잖아요. 근데 막상 서로를 꾸준히 돌본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참 쉽지가 않아요. 웰치 본인도 14명이나 되는 대가족, 이걸 작은 교회라고 부르던데 그 가족조차 제대로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목회자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네, 구약 시대를 보면 물론 율법도 있고 제사장, 왕도 있었지만 개개인이 힘들 때 구체적으로 서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그 그림이 명확하진 않았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보는 시스템이랄까? 그런 게 좀 부족했죠. 아, 그랬군요. 그런데 신약 시대로 오면서 이게 확 달라지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서요. 모든 성도가 서로 돕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특별 훈련받거나 안수받은 소수의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평범하고 어쩌면 약점 많은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제사장처럼 다가가서 돕는 거죠. 모든 사람이 서로 도울 수 있다. 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막 엄청 복잡하고 어려우면 안 되겠네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맞아요. 핵심은 단순함입니다. 하지만 웰치는 이 단순함 속에 어마어마한 깊이가 숨어 있다고 강조해요. 뭐랄까, 영원히 탐구해도 다 알 수 없을 만큼 깊다고요. 단순하지만 깊다.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웰치는 이 어떻게 도울까를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이 질문이죠.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남을 돕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라. 그렇죠. 성경은 종종 우리 시선을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먼저 돌리게 하죠.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부족함, 약함이 사역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자격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 요건과는 정말 정반대네요. 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도 모든 사역의 기초를 겸손에 두는데 여기서 겸손은 단순히 고개 숙이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한계, 나의 필요,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다른 사람의 필요에도 진짜 공감하며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웰치가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겨보라고 제안했군요. 첫째, 주님께 도와주세요라고 얼마나 자주 외치는지. 자기는 10점 만점에 한 67점 정도 된다고 했고, 네. 둘째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나 기도를 얼마나 자주 요청하는지. 여기선 점수가 확 낮아지더라고요. 두세 점? 많아야 서너 점. 특히 배우자 외에는 잘 말 안 하고 주로 듣는 편이라고. 맞아요. 웰치는 이게 어쩌면 자기 안의 교만음, 겸손 부족일 수 있다고 성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담했던 한 피해 생존자 여성분께 오히려 자기 아픈 손주를 위해 기도를 부탁했던 경험을 나누잖아요. 네, 그 이야기 인상 깊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여성분이 나중에 그 순간이 자기 삶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그 행위가 역설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일이면서 동시에 나를 낮추는 겸손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와, 내 약함을 드러내고 도움을 구하는 게 오히려 관계를 세울 수 있다니.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좀 건강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웰치가 몇 가지 성경적인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욥기 마지막 장처럼요. 우리는 모든 걸 알 수도 통제할 수도 없죠. 둘째는 우리 안에 죄의 영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님과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로마서 앞본에서도 지적하듯이요. 그쵸. 나도 예외는 아니니까. 셋째는 고난 속에서예요.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래서 하나님과 서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죠. 넷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때론 흔들리고 서로 격려가 필요하죠. 히드리서에서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유고요. 이 모든 게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말해주네요. 그럼 이런 겸손이 실제 관계에선 어떤 유익을 가져오나요? 실제적인 변화의 예들을 웰치가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신의 죄 문제를 솔직히 고백하면서 기도를 요청했더니 처음엔 조용했지만 목사님이 용기 내 먼저 일어서니까 거의 모든 교인이 같이 일어나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해요. 와, 정말 놀랍네요. 또 소그룹에서 누군가 성적인 유혹에 대해 용기 내서 나눴더니 그 솔직함 덕분에 그룹 분위기가 확 바뀌고 훨씬 더 깊은 나눔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한 사람의 용기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렇죠. 이런 겸손은 우리가 다른 사람 아픔 앞에서 섣부른 판단이나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잖아 이런 식의 피상적인 위로를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줘요. 대신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게 하고 제가 어떻게 기도해드리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죠. 흥미로운 건 세속심리학 연구에서도 가끔 전문가보다 그냥 친구나 이웃 같은 평범한 조력자가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결국 필요를 인정하는 태도가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 방법론으로 넘어가 보죠. 웰치가 제시하는 핵심 틀, 그게 뭔가요?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딱 두 가지 축입니다. 첫째는 상대방을 아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 역할은 이 두세 개, 사람의 현실과 하나님의 진리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 단순한 구조 안에 돕는 사역의 본질이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둘을 연결한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웰치가 4단계의 순환 과정을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먼저 다가가기였죠. 네, 맞아요. 펄스웻. 도움은 누가 찾아오길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거라는 거죠. 웰치가 교회 개척 초기에 교인들한테 서로 식사 초대하라고 권했는데 그것만으로는 관계가 잘 안 깊어지더래요. 누군가는 먼저 움직여야 했던 거죠.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요. 아, 그 내성적인 남성분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교회의 새로운 가족에게 먼저 달려가 말을 거는 모습. 웰치가 그걸 보고 가장 장엄한 광경 중 하나였다고 표현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중요하죠. 그 사람 성격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은 비대칭적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맞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먼저 다가갈 자유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웰치 자신도 돌아보니까 교회 청소년들에게는 잘 다가가지 못했었다고 반성하더라고요. 우리 각자에게도 좀 다가가기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 알기, knowing the person. 단순히 이름, 직업 이런 걸 넘어서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려면 사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일종의 사람 신학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냥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존재, 몸을 가진 영혼, embodied soul라는 거죠. 몸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 네, 몸 상태, 감정, 경험, 관계 모든 게 우리 영혼과 깊이 상호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몸 상태가 영혼에 영향을 준다는 걸 간과하기 쉬운데 웰치 아버님 이야기가 기억나네요. 치매를 앓으셨지만 지적으로는 어려졌어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감사는 오히려 더 깊어지셨다고. 맞아요. 고린도후서 4장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몸의 한계 속에서도 영혼은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사람 중심에는 마음이 있다고 하셨고요. 네, heart. 성경은 내면, 생각, 영, 혼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결국 우리 존재의 핵심 동력이 되는 곳이죠. 그리고 이 마음이 아주 깊고 복잡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예레미야 17장, 잠언 20장 말씀처럼요. 헤아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웰치가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3가지 칭의를 제시했군요. 그렇죠.
첫 번째 칭의는 자연스러운 갈망, natural desires이에요. 뭐 사랑받고 싶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좋은 관계 맺고 의미 있는 일 하고 싶고 그런 기본적인 욕구들이죠. 아, 네. 이런 갈망이 채워질 때 같이 기뻐해주고 좌절될 때 같이 아파해주는 거. 이게 관계의 시작이에요. 웰치가 주일학교 아이의 작은 성장을 보고 엄마랑 같이 기뻐했던 예처럼요. 감정을 따라가는 게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지난주 가장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은 뭐예요? 이런 질문이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웰치 자신도 공황발작 경험을 나눴을 때 친구들이 진심으로 들어준 경험이 큰 위로가 됐다고 했고요. 네. 두 번째 칭위는 도덕적 갈망, moral desires입니다. 마음은 선한 걸 쌓기도 하고 악한 걸 쌓기도 하는 샘과 같다고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즘 마음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묻는 건 더 깊은 차원에 대한 관심 표현이죠. 상대방이 힘들어도 하나님 따르려고 애쓰는 모습. 예를 들어 억지로 성경 읽는 남자 이야기나 죽음을 앞둔 동료가 남편 걱정하는 모습. 이런 아름다움을 알아봐주고 격려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반대로 마음속에 쓴뿌리나 불평이 가득할 때, 예를 들어 아내 탓만 하는 남편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냥 넘기지 말고 반응해야 하고요. 물론 지혜롭게 다가가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깊은 층위는 영적 소속 또는 헌신, spiritual allegiances. 결국 마음 가장 깊은 곳은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하고 누구를 신뢰하며 예배하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왜 지친 영혼에 힘을 주냐면 바로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의 진짜 소속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이나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같은 질문이 중독이나 우울과 씨름하는 사람에게도 피상적인 해결책보다 훨씬 본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웰치가 우울증 여성에게 시편 묵상 나눈 이야기처럼요. 네, 결국 상대를 안다는 건 이 세 가지 층이 모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이름, 직업을 넘어서 그 사람의 일상적인 기쁨과 슬픔, 선을 향한 노력과 죄와의 씨름,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이렇게 상대를 깊이 알아갈수록 정말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텐데요. 바로 여기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단계, 기도하기, 프레잉으로 넘어가는 거군요. 이때 핵심 질문이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네, 이 질문 자체가 아주 중요해요. 여기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죠. 첫째, 이 문제의 해결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겸손의 표현이고요. 둘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셋째,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다는 연대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냥 기도할게요 하고 헤어지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는 게 훨씬 강력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웰치가 두 목사님 예를 들었잖아요. 한 분은 조언을 많이 하고 다른 분은 만날 때마다 바로 기도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 요청하는 줄은 후자 목사님께 더 길어졌다고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할 텐데 단순히 상대방 요청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약속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야고보서 5장에 따른 치유 기도와 함께 고린도후서 4장에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약속을 붙들고 영적 강건함을 위해 기도할 수 있죠. 죄와 씨름하는 형제를 위해서는 그 죄의 반대 모습, 예를 들어 로마서 12장처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모습을 구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요. 이건 정죄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의 기회임을 함께 바라보는 거죠. 기도가 끝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다시 다가가기, pursuit again follow-up. 네, 맞아요. 기도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되는 관계의 순환 과정의 일부예요. 기도 후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며칠 뒤에 다시 연락해서 그 기도 제복 어떻게 되어가요? 묻고 계속 마음 쓰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웰치가 병원 입원했던 손주 안부 계속 물어봐준 학생, 아버지 기일 기억해준 친구, 또 아들 문제로 연락했던 엄마에게 다시 연락했던 자기 경험들을 예로 들잖아요. 이런 작은 관심, 지속적인 추적이 쌓일 때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죠. 이게 공동체의 유대감을 깊게 하고 서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돕는 거고요.
그렇죠.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도울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악한 세력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평범해 보이지만 정말 강력한 사역입니다. 오늘 에드웰치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핵심은 이거 같아요. 서로 돕는 일, 이게 뭐 특별한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우리 자신의 약함과 필요를 먼저 인정하는 그 겸손에서 시작해서 용기 내서 먼저 다가가고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들에 귀 기울여 알아가고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웰치가 말한 나란히 함께 걷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여정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 역시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번 주에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기 위한 아주 작은 한 걸음, 그걸 내딛어 보는 건 어떨까요? 웰치는 우리 시대가 점점 더 모든 문제를 전문가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잖아요. 물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관계적인 나란히 함께 걷는 사역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한 힘은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이 단순한 서로 돌봄을 소홀히 한다면 교회는 또 우리 각자는 무엇을 잃게 될까요?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